이제 스가랴서 7장, 스가랴서가 전부 14장이니까 이제 중간쯤 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1장부터 6장까지는 8개의 환상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6장까지는 서론과 8개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바빌론에서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유다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들이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제2의 성전, 솔로몬 성전을 회복하는 성전 재건을 위한 격려의 말씀을 8장까지 주셨습니다. 이제 9장부터 14장까지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의 도래와 완성에 대한 종말론적인 예언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7장, 8장은 샌드위치처럼 끼어있는 말씀인데, 이 7장, 8장은 금식에 관한 규례, 금식에 관한 말씀을 우리 주께서 스가랴를 통해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7장, 8장은 금식을 이렇게 하라, 어떤 절차에 따라서 하라는 말씀이 아니고, 이들 자신들이 금식을 한 목적이 자신들의 어떤 종교적인, 어떤 행식적인 측면, 어떤 관습적인 측면에서 금식 기도를 했지, 정작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열망으로 이들이 금식을 하며 기도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 주께서 스가랴를 통해 이들을 책망하시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은 유다 왕국이 멸망한 원인은 종교적인 어떤 의식에 부족해서가 아니라, 오늘 읽은 다시 이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루살렘과 그것의 사방의 도시들의 사람들이 거주하며 형통하게 지낼 때, 또 남쪽과 평야에도 사람들이 거주할 때에 주가, 잘 보십시오, 이전의 대언자들을 통해 외친 그 말씀들을 너희가 들어야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7장의 핵심은 금식 기도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종교적인 습관, 형식적인 기도보다는 삶의 본질적인 것은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 이 7장의 핵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도 어떤 자세로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자칫 잘못하면 어떤 습관적으로 종교적인 어떤 전통과 어떤 행식적인 측면에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을 향한 말씀에 그 순종하고자 하는 자세는 없는데, 형식적으로 구태의연하게 습관적으로 외식적으로 주님을 섬기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7장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7장 1절을 보시면 다리오 왕의 제4년 9월 곧 기슬레월 4일에 라고 언급을 합니다. 1장으로 잠깐 돌아가 보시면 스가랴 선지자가 처음으로 이 말씀을 받고 남유다 백성들에게 증거한 이 말씀의 시작은 다리오 왕 제2년 8월이다. 다리오 왕 제2년, 이때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주전 520년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7장 1절에 와서는 다리오 왕의 제4년 그랬으니까 2년이 지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520년에서 2년을 빼니까 주전 518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히브리인들의 달력으로 기슬레월 4일 그랬는데, 오늘 태양력으로 치면 11월이나 12월 겹치는 어느 때인가 겨울철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7장 1절에서 구체적으로 다리오 왕 몇 년 몇 월이다 라고 언급하고 있는 것은, 성경은 실제적인 사건, 실제적인 사람, 이 말씀이 실제적인 사건과 배경을 두고 있다는 것을 이 스가랴 저자 하나님 말씀을 통해 7장 1절을 통해 이 말씀이 실제적인 시간과 장소에서 발생됐던 사건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의미로 이 1절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7장 8장에서는 금식에 관한 규례를 언급하고 계시는데요, 7장 8장에서는 4개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제가 스가랴서 서론을 말씀드릴 때 1장에서 6장까지는
스가랴 전체 서론과 8개의 환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제 7장, 8장에서는 4개의 메시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9장부터 14장까지는 저 개인적으로는 스가랴서가 종말론적인 차원의 예언의 말씀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스가랴서에 어찌 보면 중요한 예언의 말씀은 이제 9장부터 14장까지, 특별히 14장이 클라이막스가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7장, 8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 4가지 메시지는 첫 번째, 형식주의를 하나님께서 책망하신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과거에 남유다 왕국이 주전 586년에 멸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고 많은 유다인들이 죽임을 당하고 귀족들이 바빌론으로 포로로 붙들려 간 것을 잊지 말고 상기할 것. 그러니까 과거의 역사의 사건은 오늘 시대를 살아가는 당시의 남유다 백성들, 바빌론에서 포로를 마치고 돌아와서 지금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과거의 사건을 잊어먹지 말라. 그것이 두 번째 메시지고요. 세 번째는 8장 1절에서 17절까지 저희들이 다음 주에 살펴볼 텐데요. 이스라엘의 회복과 위로의 말씀을 주시고 계시고, 그리고 네 번째는 8장 18절에서 23절까지 하나님의 왕국에서 누리게 될 기쁨의 회복에 대해서 스가랴 선지자가 유다 백성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4가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7장을 저희들 살펴보겠습니다. 7장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들이 금식에 대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들이 이 2절에 보면 발음하기도 어렵지 않습니까? 세레셀, 레겐멜렉, 이런 사람들이 특별한 사절단으로, 우리 흠정역 성경에는 베델이다, 바벨론이다 이런 단어가 언급이 없지만 주석을 참조하면 이 사람들의 이름을 분석하면 바빌론에서 아니면 이스라엘의 자국 내 베델에서 온 특별한 사람들로, 이제 3절에서 이들이 질문하는 것처럼 우리가 5월에 계속 금식하며 울며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됩니까? 금식 기도에 대한 질문을 이 당시의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묻고 이 금식 기도를 지속해야 되는지 궁금증, 질문으로 이 7장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들에게 답을 전하고 있는데, 이 답은 몇몇 사람들 2절에 언급된 세레셀이나 레겐멜렉 이 두 사람에게 대답을 하고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남유다 모든 백성들에게 금식에 대한 문제를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2절 3절에 보면 몇몇 사람들이 이제 유다의 리더격이었던 제사장들에게 와서 또는 선지자에게 와서 이제 5월에 울어야 하리이까, 3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만군의 주의 집에 있던 제사장들과 대언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이렇게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내 자신을 분리하면서 5월에 울어야 하리이까. 5월에 특별한 금식 기도가 있었다는 것을 이 2절 3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이 7장 8장에서 보면 스가랴서에서는 4번의 특별한 금식 기도의 절기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7장에 보면 5월의 금식 기도가 나옵니다. 자, 그리고 8장으로 잠깐 넘어가 보시면 8장 1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4번의 금식 기도가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8장 19절을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19절 시작.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4월의 금식과 5월의 금식과 7월의 금식과 10월의 금식이 유다의 집에게 기쁨과 반가움이 되고 즐거운 명절들이 되리니 그런즉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어다. 이 유다인들은 습관적으로 절기가 되면 4월의 금식이 있었고 5월의 금식이 있었고 7월의 금식이 있었고 그리고 10월 달에 금식이 있었다는 것을 스가랴 7장과 8장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4번의 절기의 금식 기도는 이런 이유와 이런 배경 때문에 하게 됐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버린 것을 마음 아파하면서 유다인들은 바빌론에서 포로 생활을 70년간 하면서 5월달이 되면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고 예루살렘의 모든 국민들이 동족들이 붙들려가고 죽임당한, 특별히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바빌론으로 두 눈이 뽑혀가고 바빌론으로 가는데 죽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런데 이 바빌론 제국이 남유다를 다스릴 총독을 한 사람 세우는데 왕이 없으니까 자기 자신들을 대신해서 이 바빌론 제국을 대신해서 총독을 한 명 세우는데 그달랴라는 총독을 세우는데 그 그달랴마저도 무참하게 살해를 당합니다. 그 사건을 또 기억하면서 유다 백성들은 바빌론에서 또 몇 월이 되면 금식 기도를 하는 것이 바로 5월의 기도, 4월의 기도, 7월의 금식 기도, 10월의 금식 기도였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스가랴서가 이제 우리가 읽다 보면 바벨론에서 70년 포로를 마치고 이들이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돌아온 지 벌써 상당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스룹바벨이 성전 공사를 시작했다가 중단한 지가 16년째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7장의 이 시기는 성전 공사가 중단되었던 것을 다시 재기해서 성전이 지금 막 지어지고 있는 이 시기에 몇몇 사람들이 제사장과 선지자들에게 와서 묻기를, 우리가 바벨론에 있을 때는 5월 달에, 4월 달에, 7월 달에, 10월 달에 금식 기도를 했는데 지금도 계속해서 이 금식 기도를 해야 합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4절에 그때 만군의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 질문을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 이 몇몇 사람들, 두 사람들의 특별히 주석을 보면 4절 단에다 어떤 인물을 가지고 제사장과 선지자들에게 이 금식에 관한 이들의 전통적인 유다 왕국이 멸망한 이후로부터 생겨난 4월, 5월, 7월, 10월의 금식 기도에 대한 규례를 묻게 되었을 때 스가랴가 대답을 합니다. 근데 의외로 이들은 이 금식 기도에 대해서 나름대로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대답은 뜻밖의 대답을 주께서 하셨습니다. 자, 5절을 보시겠습니다. 그 땅의 온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가 그 70년 동안 5월과 7월에 금식하고 애곡할 때에 조금이라도 나를 위하여, 곧 나를 위하여 금식하였느냐. 여러분, 이 5절에 하나님으로부터에 대한 대답은 이들에 대한 금식에 대해서 하나님이 무엇인가 섭섭해하시고 마음 내키지 않는 모습을 이 5절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5절을 유추해 볼 때 이들의 금식은 자신들을 위해서 했다는 겁니다.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들의 핵심은 종교적인 금식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보다는 7절에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서 이 당시 유다인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너희들의 믿음의 신앙을 종교적인 어떤 금식 기도로서 대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금식에 대한 질문을 묻는 이들에게 대해서 하나님이 대답해 주시기를 금식이 아니라 외식적인 종교적인 어떤 행위보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나님께서 이들의 질문을 역설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대답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집착해서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성전이 불타고 많은 유다 백성들이 죽고 다니엘을 비롯해 수많은 이 유다인들의 귀족들이 또 귀한 일꾼들이 여러 기술을 가진 유다인들의 이 귀한 사람들이 바빌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그 사실 자체에 대해서 유다인들은 연민하고 스스로를 동정하면서 금식에 치우쳐 있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금식 기도의 목적이 무엇이었냐면 너희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바빌론으로 포로를 보냈다면 금식 기도도 해야 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라 금식 기도 자체에 머물러서 과거를 슬퍼하고 자기 연민에 빠져서 금식 기도에 5월, 4월, 7월, 10월 절기만 기도할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 스가랴가 이 말씀을 전하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역설적으로 유다 백성들 모두에게 증거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5절 하반절을 보면 너희가 조금이라도 애곡하고 슬퍼하며 나를 위하여 금식 기도했느냐? 너희 자신들의 나라가 없어졌고 성전이 불탔고 많은 사람이 죽어간 것은 너희가 안타까워하고 금식하지만 내 마음을 너희가 이해해 보았느냐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솔직하게 지금 스가랴를 통해 유다 백성들에게 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인들 자신의 백성들이 죽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그 성전이 그것도 이방인들에 의해서 무참하게 짓밟히고 성전 안에 있던 모든 기명들이 바빌론으로 옮겨가고, 그래서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썼던 그 기명들이 술 마시는 데 쓰여지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인들 기뻐하셨겠느냐 이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시는 게 너희가 나를 위해서 금식한 것이 아니라 너희는 너희 자신들의 연민을 위해서, 너희 동정을 위해서만 기도했지 정작 나를 위해서는 너희가 금식 기도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들을 책망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 보시면 너희가 먹고 마실 때 너희 자신을 위하여 먹고 너희 자신을 위하여 마시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지금 이 모습은 과거에 발생했던 주전 586년이니까 지금이 몇 년이라고요? 518년이니까 수십 년 전에 발생했던 사건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들이 금식 기도에 대한 문제로 질문을 던질 때 하나님은 스가랴를 통해서 지금 정통 핵심을 이들에게 언급하고 계신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7장에서 금식 기도에 대한 이 주제에 대해서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7절부터 14절까지는 과거의 사건들을 하나님이 회상시켜 주시면서 또다시 중복해서 동일한 말씀을 지금도 성전이 재건되고 있는 이 시대에, 스가랴 당시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7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고 8절, 9절, 10절을 또 보시겠습니다. 예루살렘과 그것의 사방의 도시들에 사람들이 거주하며 형통하게 지낼 때에, 그러니까 남왕국이 아직 바빌론에 의해서 멸망당하지 않았을 때에, 북왕국은 이미 형제 나라, 북왕국은 이미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지 않았습니까? 남왕국은 아직 멸망하지 않았을 형통한 이 시국에 남쪽과 평야에도 사람들이 거주할 때에 주가 이전의 대언자들을 통해 외친 그 말씀들을 너희가 들어야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그러니까 과거에 북왕국이 멸망했고 남왕국마저도 위기 속에 있을 때 임박한 하나님의 진노가 있기 전에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나 많은 남왕국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경고의 말씀을 줄 때 이들이 듣지 않았다는 것을 이 7절에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자, 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8절 시작. 주의 말씀이 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성전이 재건되고 있는 이 시기 주전 518년에 유다 백성들에게 무엇이라고 동일한 말씀을 지금 들려주시는지 9절 10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말씀이 아닙니다. 실제적인 삶에 지켜나가야 할 믿음의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 당시의 유다 백성들에게 촉구하시는 말씀이 9절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진실한 재판을 집행하며 저마다 자기 형제에게 긍휼과 동정심을 베풀고 과부와 아버지 없는 자와 타국인과 가난한 자를 학대하지 말며 너희 중 아무도 마음속에서 자기 형제를 치려고 악을 꾀하지 말라. 지금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남왕국 유다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에 율법에 관계된 복잡한 세세한 말씀들이 아닙니다. 음식에 관한 어떤 규례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서 레위기가 말하고 있는 무슨 어떤 5가지 제사, 절기 그런 규례가 아닙니다. 그냥 얼마든지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실천할 실천적인 분야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남유다 백성들에게 지금 요청하십니다. 재판을 굽게 하지 말고 자기 형제에게 긍휼과 동정심을 베풀고 과부와 아버지 없는 자와 타국인과 가난한 자를 학대하지 말며 너희 중 아무도 마음속에서 자기 형제를 치려고 악을 꾀하지 말라. 단순한 삶의 지침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웃을 사랑하라. 자, 그런데 11절에 보시면 그러나가 나오고 13절에 그러므로 이 관계 접속사 연결사가 나오는데 이거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리고 13절에 그러므로 인과 관계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이리 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과거를 회상하시는 말씀으로 그러나 과거에 많은 선지자들 통해서 그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이제 11절을 보시면 그러나 그들이 귀 기울이기를 거절하여 어깨를 빼고 듣지 아니하려고 자기 귀를 막으며 계속해서 남유다 백성은 남한국 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들이 거부하고 방종하면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거절했다는 거죠. 12절 참으로 그들이 율법과 또 만군의 주가 이전에 대언자들을 통해 자신의 영으로 보낸 말들을 듣지 아니하려고 자기 마음을 금강석같이 만들었으니 그러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주로부터 나왔느니라. 여러분, 금강석보다 단단한 물질은 없잖아요. 사람의 마음이 금강석같이 단단해졌다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는 전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는 아주 딱딱한 완악한 마음.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네 종류의 흙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종류의 밭, 길가의 밭, 돌밭, 가시덩굴이 있는 밭, 그리고 좋은 옥토와 같은 마음밭.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어떠한지, 내가 하나님 말씀에 내 마음을 닫고 금강석같이 아주 딱딱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내 심령의 밭 속에 떨어질 때 전혀 싹이 나지 못하는, 결국 싹이 말라 비틀어 죽어버림으로 싹이 나오지 못하고 결실하지 못하는 마음이 아닌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 오늘도 제가 성경을 펴서 읽을 때, 오늘도 제가 주님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릴 때 어느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든지 하나님 제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의 씨앗이 떨어지면 부드러운 마음으로, 어린 아이와 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실천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늘 우리의 자신들의 마음을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불순종으로 일관하였기 때문에 13절, 다 같이 1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가 외쳐도 그들이 들으려 하지 아니한 것 같이 그들이 외쳐도 내가 들으려 하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하나님께서도 그들의 기도를 듣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듣지 않으시기로 작정하신다. 이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아예 작정하시고 두 팔짱 끼고 귀를 막으시고 듣지 않으시겠다고 작정하신다면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한번 이 질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믿음 생활하면서 기도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데 기도하는데도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겠다고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면 난리 난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겠다고. 왜냐하면 이 말씀의 논리는 이것입니다. 너희가 내 선지자를 보내서 그렇게 회개를 촉구하고 이리 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금강석과 같이 마음을 굳게 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13절 그러므로, 12절 하반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두 번 그러므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주로부터 나왔느니라. 13절 그러므로 그가 외쳐도 그들이 들으려 하지 아니한 것 같이
그들이 외쳐도 내가 들으려 하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떤 결론을 맞았습니까? 14절입니다. 14절은 과거에 발생했던 사건을 스가랴를 통해 하나님께서 다시 들려주십니다. 14절, 오직 내가 그들을 회오리 바람으로 흩되 그들이 알지 못하던 모든 민족들 가운데로 흩어졌으니 그러므로 그 땅이 그들을 따라 황폐하게 되어 아무도 지나가거나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들이 그 기쁨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회오리 바람으로 흩었다, 이 말은 남유다 왕국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백성을 바빌론으로 포로로 보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 같은 대륙에 터네이도 오면 굉장하잖아요. 그 18휠러라고 하는 큰 바퀴 16개 달린 트럭들이 뒤집어지고 날아갑니다. 집들은 말할 것도 없죠. 자, 이게 말씀하시는 회오리 바람으로 흩으셨다. 결국 남유다가 1948년 이스라엘이 독립하기 전까지 없던 거예요. 왕도 없고 정부도 없고 주권도 없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 세상으로 다 흩어졌습니다. 결과가 엄청나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스가랴 시대, 성전이 재건되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기를 금식기도처럼 형식적인 종교적인 자기 연민에 빠져서 그런 기도보다는 실제적으로 신앙의 표준은 형식적인 종교적인 습관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9절 10절에 실천적인 분야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것을 우리 주께서 스가랴를 통해서 당시의 유다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자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꼭 필요한 말씀으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이 안 된다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은 주전 518년 스가랴 시대에 주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오늘 이 시대 21세기 2021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형식적인 습관적인 종교적인 그 선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그 말씀을 실천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 주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실을 오늘 스가랴 7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날 요한일서 4장 18절로 21절까지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4장 20절에 어떤 사람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자기 형제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하는 자니 자기가 본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어찌 자기가 보지 못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으리요?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았던 남유다는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그의 군대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잠깐 몇 구절을 펴서 읽어보기 원합니다. 잠언 28장 9절을 펴서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28장 9절입니다. 찾으셨으면 28장 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조차 가증한 것이 되리로다. 사람이 자기 귀를 돌려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한다면 기도가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이것입니다. 오늘 7장 13절에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을 듣지 아니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외침, 그들의 기도도 듣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뿐만이 아니라 그들을 바빌론의 포로로 바빌론의 군대에 붙임으로 남유다가 결국은 멸망하고 유다 땅이 황폐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시편 34편 15절을 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34편 15절입니다. 시 34편 15절 시 34편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 시편 34편 15절 시작. 주의 눈은 의로운 자들 위에 머무르며 그분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열려 있도다. 우리가 기도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려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서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분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열려 있도다. 그래서 잠언 28장 9절 말씀과 시 34편 15절 말씀은 상반된 구절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가증하고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라는 것.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기쁨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의 그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6절 7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주를 만날 만한 때에 그분을 찾으라. 그분께서 가까이 계실 때에 그분을 부르라. 사악한 자는 자기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자기 생각을 버리고 주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푸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분께서 풍성하게 용서하시리라. 유다 백성들이 결국은 바벨론에서 톡톡한 대가를 지불하고 70년을 보내고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들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스가랴 7장을 통해 당시의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과거의 역사는 어느 민족이든 때와 장소를 물어나고 과거의 역사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위한 교훈입니다. 미래를 살아갈 다음 세대들에게도 필요한 교훈입니다. 자, 그렇다면 남유다의 역사적인 이 사건들, 하나님이 스가랴 7장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이 교훈은 이들에게만 필요한 말씀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금식 기도는 오늘 이 시대에도 필요합니다. 필요하다면 금식하며 간절히 우리 주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금식 기도의 목적이 나를 위한 것이 되어서는 아니 되고, 금식 기도 자체 또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한, 주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우리의 금식 기도를 기쁘시게 받으시고 응답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자주 금식했지만 그들의 목적은 자신들의 종교적인 습관과 자신들의 선한 행동을 나타내 보이려는 외식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가 금식기도가 필요하다면 금식기도 해야 되겠지만 오늘 7장을 통해서 우리가 확신해야 될 것은 우리 믿음의 근본, 우리 마음속의 중심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 말씀에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되어서 기초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려는 하나님 중심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이 7장의 중심이라고 믿습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 보면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도 죽었느니라 라고 야고보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중심 역시 동일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살아있는 믿음을 지닌 우리의 신앙이 될 때 하나님 우리를 기쁘게 받으시리라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열매 맺게 해주시고 주께서 영광 받으시리라 믿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저희들 8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저희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